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그 보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충생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그런 후사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충생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성장하는 성화 구원은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 이어받을 상속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천국의 복락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이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 성화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은, 충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완전히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모신 온전한 집, 성전이 된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그 심신의 육과 그 소유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 인성이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 이게 성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충생한 자가 할 일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충생은 하나님 우리를 거저 낳아주었으니까 이렇게 낳음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하는 성화 구원은 마땅히 탄생한 자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육신의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 같이 자라서 사랑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이 성화라는 것은 심신이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요, 심신의 그 인성의 요소가 그 말씀에게 삼켜져서 말씀화한 것이다. 말씀화했다는 것은 신성화한 것이다. 하나님화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복락은 말씀화한 중생한 영과 말씀화한 심신과 그 소유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은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그 주님과 그만 그 영이나 그 심신과 소유가 하나로 완전히 결합이 되는 것인데,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시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몸은 그의 소유로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말씀과 영감으로 임하신 주님은 내 몸의 주인이 되는 것이요, 나는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과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중생과 성화를 이룬 것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도의 복은 어디에 있는가? 성도의 복은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과 여러분의 일치를 이루고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말씀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말씀과 완전히 하나로 결합이 되는 것이다. 결합이 되는 것이 이게 결합이 될 때에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과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과 우리의 심신과 소유가 하나로 결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업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업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복을 받는 것은 간단한 것이다. 목사가 증거하는 말씀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그 내적인 그런 신앙 인격과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요. 그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치도 거기에 거리끼는 것이 없이 아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는 것이다. 여기 지금 오늘은 여기 보니까 내 눈은 너울 속에 있는 비둘기 같은 눈이다. 또 내 머리털은 길러선 기슬에 누운 무리염소 같은 머리털을 가진 사람.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 털 깎인 암양, 쌍태를 낳은 암양과 같은 그런 이빨을 가진 것이다. 또 홍색실 같은 입술을 가진 것이다. 또 내 두 뺨은 성년쪽 같은 두 뺨을 가는 것이다. 또 다음에 6번째는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군기를 둔 그런 일천방패가 있는 다윗의 망대 같은 그 목을 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육신으로 말하면은 육신의 그 눈과 머리털과 이빨과 홍색실 같은 입술과 또 성류한쪽 같은 그 뺨과 그 다윗의 망대 같은 목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육신의 것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신령한 사람이 이러한 비둘기 같은 눈과 길라산 기슬에 누운 무리염소 같은 머리털과 목욕장에서 나오는 그런 양의 이빨과 홍색실 같은 입술과 검은 너울 속에 있는 성류한쪽 같은 그런 뺨과 다윗의 일천방패가 있는 다윗의 망대 같은 그런 목이다. 영적인 사람. 이게 이제 6가지, 오늘은 이제 무엇이냐면은, 오늘은 내투 유방은 내투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있는 쌍텐으로 색이 같구나. 이것이 7죄의 매력이다. 그러니까 이 7가지가 갖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생한 사람의 그 심신과 그 소유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성화를 이룬 거, 성화를 이룬 것을 말하는데, 이 성화를 이룬 것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성화를 이룬 것이 천국에서 영원한 실력이요, 천국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이와 같이 몸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마음 깨끗, 몸 깨끗, 입 깨끗, 물질 깨끗, 충성 깨끗, 이 깨끗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깨끗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온전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깨끗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말미암은 깨끗, 신성을 토대로 한 그 신성에게 완전히 점령되어 있는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점령되어 있고,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심신의 모든 요소가 점령되어 있고, 신성으로 입이 점령되어 있고, 신성으로 검한 그 물질이 깨끗한 사람, 또 충성,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에 사람으로서 충성하는 것을 말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효력을 봐야 되는데, 효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효력이라는 것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성화를 이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과 여러분들을 성화를 이룬 부분을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것으로 책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를, 교회를 들랑달랑 하는데, 물론 무슨 일을 많이 하고 뭐 연보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제일 첫째 가장 훌륭한,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고 훌륭한 신자는 누군가? 가장 훌륭한 사모, 가장 훌륭한 장로, 가장 훌륭한 그러한 권사, 가장 훌륭한 집사, 가장 훌륭한 하나님이 아주 금쪽같이 여기시는 것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과 일치를 이루고, 그 증거하는 그 목사의 말씀대로 그만 모든 것이 되어지는 말씀과 화합을 이룬 것이, 이것이 최고로 이걸 귀하게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이 거리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말씀과 같이 되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죄악성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해야 기도 응답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몸의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과 그 행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바보가 되는 것이다. 바보가. 그 예수 믿는 것이 바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무슨 교회 온다 해서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한다 해서 무슨 품삯을 주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내고 감상금 내고 고마 이렇게 충성하고 와서 목사한테 책망 듣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세상에 새벽잠도 안 나고 세상 사람들이면은
믿는 거 세상 바보다. 바보다.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갈라면 속옷을 걷어주고 오른편 뱀을 왼편을 돌려대는 이런 숙명이 어디 있어요. 남을 굳히고 남을 이용해서 잡아 뺏어야 사는데 성화를 이룬 사람 자꾸 그로모아에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줘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법이다. 이런 법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오늘 7째 갖춰야 할 미덕은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노루새야. 두 유방이라는 것은 이게 젖을 내서 새끼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두 유방. 꼴을 먹는다는 것은 노루 새끼가 쌍둥이 노루 새끼가 꼴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두 유방이나 쌍둥이 노루 새끼라는 것은 구분과 똑같다 그런 말이요. 두 유방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다 유방도 두 가지가 똑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것이 이게 최고의 유방이다. 쌍태노루 새끼가 꼴을 먹는데 똑같이 자라서 이게 어떤 놈이 이게 무슨 놈인지 알 수가 없이 똑같이 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한다. 또 이 백합화 가운데 꼴은 백합화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향기가 나는 영원한 영의 향기가 나는 온전한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속성으로 자라는 것을 가르쳐서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노루 새끼겠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말한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아주 이쁘게 보신다. 그래서 이 말은 두 유방이 똑같고 쌍태노루 새끼가 두 유방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장하도록 도회적 영의 양식을 목사를 통해서 공급하는데 여러분들이 쌍태노루 새끼같이 이와 같이 두 가지 면이 양면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성장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원한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내적인 믿음은 크고 외적인 믿음은 작고 머리통은 크고 몸은 작으면 이건 안 된다. 대갈장군 그건 무엇이 없다 그런 말이야.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믿음이 서로 두 유방과 같이 쌍태노루 새끼같이 똑같이 그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믿음, 그 마음의 그 인격의 믿음,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의 그 인격. 다시 말하면은 그간의 선교와 같이 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마음의 그 머리가 되는 마음의 주인이 되는 그런 양심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게 점령되어 있는 깨끗한 신앙 양심이 이것이 내적인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내적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의 인격이 마음이 그 생각이 그 정신이 사상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왕지식으로 모셔서 진리 지식에 의해서 점령당해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그러한 그 양심, 그러한 뜻과 소원을 말한다 그런 말이요. 그 마음과 인격이 성령이 주인이시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 지식이 왕지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 성령의 소욕에 의지에 찬 그런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으로 염색되어 있는 그 내부, 마음과 뜻과 소원과 그 인격이 이게 내적인 믿음이다. 내적인 믿음.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내 속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이 이룩된 것을 말한다. 내적인 성전은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그러면 여기 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외적인 믿음은 이 내적인 믿음이 행위로, 말로, 물질로 보이게 나타나는 것이 이거 외적인 믿음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소원과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인격이 완전히 그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서 말씀에게 점령당해 있는 이러한 내적인 믿음이 이제는 세상에서 살 때에 그 말씀대로 실지 손해가 나도 고난이 있어도 자기가 죽는 일이 있어도 그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애적인 믿음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내적인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것은 기형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즉시 행하는 것이 이 내적인 믿음, 외적인 믿음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외적인 믿음이다. 그런데 그 외적인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가 내적으로 진정으로 그 가사에 있는 내용대로 그 말씀대로의 그 마음대로 말씀대로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그런 찬양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엉뚱하게 말로만 찬양하는 것은 그것은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은 즉시 외적인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외적인 믿음으로 외적인 믿음을 지향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내적인 믿음이 생겼으면은 외적인 믿음으로 행동으로 말로 물질로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요. 또 외적인 믿음은 반드시 내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자꾸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할 때마다 내 속에 내적인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적인 믿음은 외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외적인 믿음은 내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런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내적인 믿음이 없이 인간이 행하는 것은 그 죽은 것이요. 또 내적인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다. 그래. 죽은 믿음은 아무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대립이 되는 여러분 안에 재성과 악성을 다 버리고 말씀에 사로잡힌 그러한 인격과 그 뜻과 소원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점령당하는 내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받았으면은 이제는 내일부터 나가서 가정생활 할 때에, 교회 생활할 때에, 사회생활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물질 생활하는 이런 것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주 이쁘게 보시고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다음에 이게 다 같이 똑같은 말인데 이 두 유방의 쌍테노로새끼 같은 그런 것은 내가 제자가 되는 일과 제자를 삼는 일이 이게 또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에? 기독교의 신앙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이다. 어? 내가 먼저 목사도 우리 성도 전체가 자꾸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뜻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그 마음과 내내 같은 말인데 예수와 같은 그런 내적인 사람이 되고 또 예수와 같은 그런 생활하고 예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제자가 된다는 말이 세상과의 제자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제자는 선생의 지식과 선생의 지혜와 선생의 사상과 선생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것이 그 제자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지혜와 지식과 예수의 속성과 예수의 모든 것을 이어받지만은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로 결합이 되고 결합이 돼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예수와 같은 생활하고 예수와 같은 그런 운동을 하는 이런 것이 다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날마다 예수의 제자 되기를 힘쓰는 것이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자체가 예수와 같은 그런 속성과 행위를 이어받아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행위의 사람으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 자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 제자를 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은 그 제자된 실력을 가지고 즉시 그 실력을 다 써서 내게 속한 모든 자들도 나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된 것만큼 됐으면 즉시 제자의 실력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내를 따르는 자들을 나와 같은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베드로전서 5장에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젊은 자, 장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장로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장로가 됐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배우고 닮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 예수의 제자가 됐다.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은 장로가 됐으면 이제 그 장로된 실력을 가지고 젊은 자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가르치고 양육해서 나와 같이 장로가 되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장로가 되는 것과 젊은 자를 장로가 되도록 가르치는 일이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선생이 되는 것과 그 선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선생이 되는 것과 선생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자기 소아 사람을 선생이 되도록 양육하는 것이, 이것이 똑같이 균형이 이루어진다. 선생 노릇만 하고 가르치는 일을 한다.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목사한테 말씀을 뱉어지도록 이렇게 먹고 하나도 소화도 안 시키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아주 불구자다. 그런 말. 그런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는 제자요, 한편으로는 제자를 삼는 양면성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일면은 장로요, 일면은 장로한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장로의 실력을 기르는 양면성이 있다. 내가 오늘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가다가 안 믿는 친구를 만났으면, 야, 오늘 내가 이렇게 등록 예수 믿기 작정하는 분에 그렇게 좋더라. 너도 나와 같이 예수 믿자 했으면은 그 사람은 벌써 그 전도를 받는 친구에게 장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장로라는 것은 우리 성도라는 것은 일면은 장로요, 일면은 장로한테 배우는 젊은 자가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요. 설교하는 목사도 이런 때는 장로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만 내가 젊은 자의 위치에서 배우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양식을 주기 위해서 내 실력을 기르는 젊은 자의 일을 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 양면성이 균형과 부유방과 같이 쌍태노로 새끼와 같이 똑같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여기 또 셋째 번은 내내 같은 말인데, 본이 됨과 가르침이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된다. 유방이라는 건 젖을 내는 것인데, 예를 들어 목사가 현재 젖을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다. 부유방을 가지고 신약과 구약이라는 부유방의 도예젖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다. 그런 말이요. 젖을 먹이고 있는데 목사가 내가 젖만 먹이지 내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는 가르친 거는 다르다. 그런 말이요. 그래, 이게 본이 됨과 동시에 그 성도들의 본이 됨과 동시에 내 모든 생활에도 본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가르침과 본이 되는 것이 일치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다, 장로다 하면은 그 무엇입니까? 집사다 하면은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모든 일에 그 성도들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되지 않고 나는 장로다 하고서 생활하는 걸 보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무슨 11조 생활도 않고 뭐 전도도 않고 하나도 예배 참석, 그런 사람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건 병든 신앙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과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자기의 행위가 일치를 이뤄야 되는 것이다. 이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이게 머리 되는 사람들이, 목사가 내가 설교를 하고 나는 엉뚱한 짓 하면 되겠어. 누가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는 것은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집사나 교사라는 것은 구역장, 구역지도라는 것은 지도자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장로입니다. 장로다. 제자가 된 것이다.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자기에 속한 양들을 바로 인도하게 해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영적으로 10단이 올라갈 때에 따르는 성도들은 1단이 올라가는 것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인도하는 목사가 영적으로 1단이 떨어지게 되면은 성도들은 10단이 떨어진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목사가 되기려고 힘쓰지 말고 장로도 권사 되려고 힘쓰지 말라 그런 말이요. 에? 그런 직책을 가졌으면 실제 생활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그 바울의 그 본받는 면을 본받으라. 다시 말하면 한 목사로 나를 본받으라 그런다면은 한 목사 인간 자체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한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 본받는 면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한 목사를 본받아서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어긋나면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 믿는 효력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앙, 생명적인 신앙은 이 본이 되는 것과 생활이 균형과 조화를 일치를 이루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다른 사람을 감화감동시킨다 그런 말이요.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이게 그것이 균형이 이루지 않으면은 음으로 양으로 여러분들을 다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 일반 신자들 따라오고 있습니다. 목사를 따라오고 있고 장로를 따라오고 있고 권사를 따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주일도 안 지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후 예배도 안 내고 그러면은 이게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아무개 장로 보니까 목사 보니까 오후 예배는 안 드리러 보니까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음으로 양으로 다 그 배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못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 일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과 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다 같이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사랑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공의가 동반된 그런 양육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는 의가 없는 사랑은 그런 방해만 하는 것이요 무질서한 것이요 그 사람을 절단나게 하는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해치려도 때리고 의가 있어야지 잘못을 했는데도 계속 사랑하게 되면은 그 자식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반드시 사랑에는 공의가 내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매를 때려도 사랑으로 때리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가 동반된 사랑하는 거예요. 만민이 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다. 죄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죄값을 다 치부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했었다 그런 말. 할렐루야. 공의 하나님이다. 내가 얘기했죠. 어떤 섬에 그 아버지도 한짝눈 아들도 한짝눈이다. 그래 앞으로 그 임금이 법을 앞으로 이 나라에서 간음죄를 지은 사람 두 눈을 뺀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하나밖에 아들이 잡혀왔네. 그래서 백성들이 제 아들 눈을 빼겠는가. 그래서 막 운동장에 모여서 지금 진짜 하는가 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눈을 빼라고 한단 말이야. 하나를 뺐네. 그래서 두 개를 빼려고 우리가 빼지 말아라. 빼지 말고 대신 내 눈 와서 빼라. 그래서 아들 대신 자기 눈을 뺐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만 모든 인간이 죄를 사야 되겠는데 죄를 사려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공의대로 해야 되는데 죄 쌓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니까 그냥 죽지 않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여서 그 공의를 세우시고 사랑을 해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지만은 이게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있는 사랑이다. 의가 동반된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잘못하면 내가 닦아 세우자냐. 잘못됐다. 권사님 잘못됐네. 집사님 잘못됐네. 그 의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인데 그 사랑과 그 의가 그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의만 있어도 죽어버린다. 사랑만 있어도 죽어버린다. 사랑과 의가 그만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에 그 양육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책에 다 써놨기 때문에 가서 쭉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도 받고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도 되고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감사하시는 이 시간도 주신 말